예레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율법을 허물어 진리로 세우게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1장 10절을 본문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렇죠? 내가, 예레미야가 그것들은 뭐겠어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예레미야를 마치 청부 살해하는 것처럼 시켜먹은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하는 거란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들을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그 나라들과 그 왕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나라들과 그 왕국들, 정관사가 있으니까 지칭하는 대상들이겠네요. 1차적으로는 누구겠어요? 말씀을 받고 있는 남유다와 그리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당시에 열방의 여러 나라,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이미 망했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주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 나라들이죠. 그럼 이거는 당대의 그 나라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하여 적용을 하면은 예레미야 시대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자기 나라의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누구요? 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언약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가 그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것들, 다시 말해 그 왕국들과 그 나라들, 쉽게 말해 선악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하죠. 그러면 목사님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나 왕 아닌데요? 이거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네. 누가 왕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왕이에요. 맞나요? 내가 왕이잖아요. 왕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달 50. 왕인데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왕 되고 싶지만 왕이 못 된 거죠. 이게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고 힘이 없는 사람은 왕이 되고 싶지만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은 왕이에요. 맞죠? 우리도 권력과 힘이 있으면 최순실처럼 하고 싶은 거죠. 나만 그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이 막 찢어 죽이고 때려 죽이게 할 사람이지만 나도 또 그런 권력과 이 대통령을 움직여서 판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왕이다. 그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왕권과 그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했다. 누구를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지만 넓게 확장하면 선지자고, 더 넓게 확장하면 말씀을 담는 모든 성도들 혹은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 다 포함됩니다. 1페이지 오른쪽 위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왕권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왕권으로 자기 나라 세워가요. 각자 자기의 유전자와 능력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더 강력한 왕권과 자기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왜요? 경쟁에서 지니까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각자가 세운 그 왕권과 나라는 언젠가 뭐 하게 돼요? 허물러네요.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였어요. 이게 몇 번 봐도 안 보였던 오타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지치고 회의에 빠지는지 아시지요? 왜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데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부러워요?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자기 왕권을 잘 세운 사람이 부럽죠. 그렇죠. 이것도 저만 그러는 건가요? 다 그러시면서 왜 아닌 것처럼.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 속에서 언약 백성들, 다시 말해 진리로 선택받은 교회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왕권이요? 예, 자기의 왕권이 파괴되고 자기의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선지자로 설명된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중요했어요. 내가 그것들을 뽑는데요. 예레미야가 그것들을 뽑아요. 말씀이 그것들을 뽑는다니까요. 세상의 권력이 그것들을 뽑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본이 그것들을 뽑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준 선지자가 인간의 왕권들을 허문다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만 그 왕권을 푸시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없으면 생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생고생, 말씀 있으면 고난. 생고생이 나아요? 고난이 나아요? 두 개 하나 선택하시려면 뭐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성도에게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어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판별법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선포한 그 말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 지가 한 말이 실현이 안 돼요. 참된 선지자는 자기가 한 말이 실현이 돼요. 그걸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절대 없는 게 고난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고난이라 함은 고생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왜 거짓 선지자에게 고난이 왜 없어요? 고난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어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줄 잘못 쓰고 부모에게 잘못된 유전자 물려받아서 병 걸리고, 그래서 고생은 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당대의 사람들이 제 사도 바울 제 진짜 사도 아니라고, 제 가짜라고, 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라고, 12제자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사도다. 그럼 사도의 증표, 수료증 보여주라 그러니까 뭘 보여줬어요? 고난과 핍박과 오래 참음이 사도의 표, 사도의 민증이 고난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 살다가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냥 육체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느 땐 버거울 때 있으시죠?
다 해탈하셨어요,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호흡하고 의식을 가지고 인간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 힘들지 않아요. 그럼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성도의 고난은 그런 말하자면 고생과 달라요.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지 성경에 대한 해석이란 역사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되지. 예수님 믿고 나는 고생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고생은 더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보편 인간이 경험하는 고생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 경험하는 고난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도에게만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는데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래요? 알죠. 하나님을 알면 왜 영생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구나를 알지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능력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참 하나님으로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선악의 주체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하나님 노릇 할 수 없구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언약 백성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말씀이라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말씀을 담은 무슨 인생이요? 인생 말씀이에요. 별로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쓴 용어예요. 인생 말씀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전 세계에 저뿐이 없어요. 제가 최초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별 이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니까. 인생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말씀이 육체죠. 한글 번역 육체. 근데 그 육체는 육신이에요. 육신은 뭐예요? 인생이죠. 그 말씀이 인생이 되셨죠. 하늘이신 그분이 말로 오셔서 인생 속에 담겨진 거죠. 그 우리는 이 세상에 뭘로 태어났어요? 육체로 태어났죠. 육신으로. 그 육신이 인생이죠. 인생이 주어졌잖아요. 그 인생이 뭘 받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인생 말씀이 되어가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원청 이거 뭐 지적 재산 만들어 놓을까요? 쓸 때마다 1,000원씩 오게.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장악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 제가 인생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들의 모든 고백이 성경에 다 있는데 몇 가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만 추려서 썼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뭐래요? 악한 세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고 이제 인생 말년 거의 죽기 직전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라 그래요? 험악한 상처투성이, 고통과 원망투성이. 야곱은 하나님 못 만난 건가요? 이 고백만 보면은 아이씨 더러운 세상 그거 죽은 거잖아요. 거기에 되게 복음의 역설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거는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1, 2,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무리가 환상을 봤는데 가면 죽어. 가지 마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죠? 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시는 선교사님 혹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적용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없겠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어떻게 증언하고 계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온땅교회 좋은 교회에 한번 오세요. 그거는 그냥 교회 홍보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각주에 1페이지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그런 말을 각주에 달았는데 1번 각주에 주중에 했던 성경 공부의 내용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보이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 그러죠. 여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싸워요? 마귀, 사탄, 예수님 안 믿는 남편 가 싸워요? 성경 공부 얘기했는데 굳이 직역을 하면 우리가 이기는 주체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긴다는 얘기는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 나랑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김으로 그 은혜에 삭제당한 나아가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럼 복음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니 이긴 그 내용을 말씀으로 담아서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전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겼으니 이미 나는 죽은 존재이니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유일한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이거는 목사, 선교사, 전도자는 직책이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임이 주어진 거고 존재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졌지요.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여러분이 또 이기시진 않나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꼭 이기죠?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날 이기면 이김에 대한 노획물이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그게 복음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곡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승리의 노획물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자식이 이렇게 잘 됐고,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졌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진 노획물들이시여. 그거를 증거해. 그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증거돼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의미이지요. 욥기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가 돼요? 순금, 옛날 번역은 정금, 그냥 금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금. 금은 온전함 그 뜻이에요.
예. 온전하게 되라 했잖아요. 그 산상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온전함이 금이에요.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니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문맥이 다 아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생고생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그 고린도 전서의 4장에 있는 그 위협 얘기하면은 진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생고생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고생을 받는다.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 경전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어떤 승려도 고난받았고, 지금도 티베트에 가면은 그 부처님이 그 몇 년 동안 그 수행한 부처가 진짜 열반에 들어간다가 몸에 신나 뿌리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다 붙여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도 않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거든요. 불이 몸에 확 타는데 그게 다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그거 볼 때 감동을 받는 거죠. 이렇게. 더 큰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가 당하는 그 깊은 인간적인 고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받아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신실한 목회자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아파하고 사회에서 밀려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죠. 근데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만 당하는 독특한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면 경험되는 어떤 일 중에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형제들은 교회고 여러분이니까 선을 행하시죠. 선을 행하자는, 그래야지 낙심안 되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동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는, 그게 나의 선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낙심이라고. 왜요? 인간적, 유격적 욕망의 삭제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나 권면자들이 당연한 일이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당연히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잘 참고 선을 행하세요,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인생이 말씀이 되는 과정을 제가 낙심, 고통, 험악한 세월로 표현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행하는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이겠습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악과 먹은 본성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예수의 생명을 죽음의 육체에 짊어지는 것을 고통이라고 하고, 특히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주의 말씀을 담아 살아가는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고요. 이는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인생으로 증언하는 것인데, 그게 복음 전도로서 그것으로 성도가 고난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은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예수님 믿으면 생고생한다,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다,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예. 실제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적분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보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눈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없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당하는 거죠. 잘못 판단해서 잘못
행동에서, 잘못된 습관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물려준 잘못된 유전자 때문에. TV 간 걸 어저께 언뜻 갑자기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떤 직장인이 막 돈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막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건 이런 반푼도 하나도 없는데 물려준 건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고혈압. 그리고 보험을 들라고. 보셨어요? 광고가 진짜 요즘에 그렇게 광고 카피가 야 거의 천재성이에요. 그 물려받은 거예요. 유전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죄책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려받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조심 잘 사셔야 돼요. 잘 관리하면서. 보험 들어놓으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화 덜 내시고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주님께 기도해서 나는 왜 이런 부모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유전자를 받았냐고 막 백날 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우리가 다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게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과정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기능이죠. 뽑고 파괴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진리의 복음, 묵시의 복음을 들으시면서 맨날 죽으라 그러고 깨트려지라 그러고 뭐 해체하라 그러고만 들으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건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크게 건설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율법을 부수고 진리로 세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 백성이 잘못 세운 것들을 부수고 선악과 먹어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이요, 올바른 것들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 주어지는 진리의 내용들. 하나님이 율법을 뽑고 부수어서 진리로 건설하고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6개의 단어들을요 한 번 더 면밀히 원문을 근거로 살펴볼게요. 근데 다 우리가 러프하게 들었던 내용들인데 한번 말씀을 강의해야 되니까 한번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뽑다가 히브리어로 나타시래요. 나타시. 한 나라와 국가를 멸망시키는 의미로 사용이 됐대요.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 이렇게 나의 선악 판단의 왕권으로 세운 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뭐 하신대요? 뽑아내시고, 이게 나타시예요. 나라를 뽑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괴하다가 나타츠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단을 헐 때 많이 사용된 단어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뭐하고요? 헐고, 이게 나타츠래요. 레위기 14장에는요 그는 그의 집을 헐고, 집을 헐라 그러네. 특별히 사사기 6장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기드온 아시죠? 사사 중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대요. 왕하 23장 8절에도요 산당을 헐다, 이게 그 파괴하다 나타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파멸하다는 아바드로 되어 있어요. 멸망하다, 죽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멸망시킨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파멸한다. 아바드. 그 다음에 넘어뜨리다가 하라스인데 요거는 특별히
성벽이나 집을 허물 때 사용됐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이 사사기에는 제단을 헐며 시편에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이게 하라스 넘어뜨리다 라는 단어가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이렇게 하라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나타시 뽑다, 나타츠 파괴하다, 아바드 파멸하다, 하라츠 넘어뜨리다는 이렇게 율법으로 세워진 것들을 뽑거나 파괴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넘어뜨리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나중에 뒤가 더 정밀하게 보고요. 이제 부정적인 거 4개를 했으니까 긍정적인 거 2개를 살펴볼게요. 건설하다가 반한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냥 건설하다가 아니라 가문을 세우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다.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집안을 세우다 그런 얘기 하죠. 예, 가문을 세우다 그게 반하예요. 그러면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당연하죠.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결혼한 다음에 뭐 해요? 애를 낳아야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여자를 만드셨대요. 이게 바나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은 어디에 살아요? 집에 살지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할 때 쌓고가 바나예요. 고대 시대의 성은 쉽게 말하면 울타리예요. 울타리는 뭐예요? 짐승이나 외부의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죠. 가정은 뭐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가정을 못 세우는 것처럼 울타리예요. 창세기 8장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건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가인 성을 바벨탑을 부정적으로 보신 이유는 성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고 탑을 높이 올린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인간은 뭐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꿈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위에서 건네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높이 쌓아야 되지.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다고 높이 쌓아서 자랑해야 되지. 다 알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 하셔야 돼요? 옆으로 흘려줘야 되죠. 근데 인간은 뭘 많이 받으면 뭐해요? 높이 쌓아요. 그게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쌓은 그 성을 하나님이 뭐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우리를 세운데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역사 속에 흘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왕들이 자기 나라의 왕권을 위해서 하늘에서 받은 그것들을 높이 쌓아서 자기 왕권의 확장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그걸 쉽게 말하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높이 올리는 게 무너지죠.
그게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흘리고 나누어지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단을 쌓고 집을 짓고 자식을 낳은 보셔요. 특히 반하는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집을 짓고 자녀를 가질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거의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데, 이는 새 언약을 통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희생 제단으로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워지며 그 집에서 언약의 자손이 출생하여 번성하게 되는 얘기죠. 그거를 하나님이 건설한다. 집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을 짓는 분으로 설명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다는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세우다, 설립하다, 심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작물을 심는 것.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심으실 때 사용된 단어가 나타래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창설이 심다, 나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다 할 때 에덴 동산을 심다, 그겁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는 뭐예요? 줄기 하나에 열매가 가득 나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이라는 나무 안에 하나의 그 열매가 여러 개 나는 거. 그거를 심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으로 세워진 것들을 뭐하고요? 허물고 진리로 다시 세우신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탄핵했던 그 본질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핵하고 비판했던 것들은요, 우상숭배, 희생제사, 희생제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제사를 예를 들어서 왜 선지자들이 탄핵했을까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몇백만 원 가지고 주님께 바쳤어요. 바치고 왔는데 너 하나님이 드리는 그 제사 헛된 제사야. 다 집어쳐. 그 무슨 뜻이에요? 아, 마음으로 충심으로 진심으로 드리지 않은 건가요? 잘 생각하셔요. 희생 제사를 왜 드렸어요? 그것도 비싼 돈 가지고 몇백만 원 해가지고 다 불태웠죠. 제사장 줬죠. 나한테 와요, 안 와요? 하나도 안 와요. 그 이걸 다 태우고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이에요. 나한테 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뭘 챙겨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태워서 없앴잖아요.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의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쓸데없는 제사 집어쳐라 그런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율법으로 희생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자기의 선악 판단의 주체로 자기가 자기 의의를 삼고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의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걸 줬는데, 그거 받은 언약 백성이 예수의 의는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님께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산 거예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새 언약의 비전과 환상을 보고 받았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세요? 여러분 사람 죽이세요?
그 누가 그러지? 누구 형제를 미워하면 사람 죽이는 거라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요? 가늠하세요? 도둑질하세요?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니까요. 너희는 강포를 행하고 형제를 죽이고 너희는 도둑질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뭘 죽였다는 얘기야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랑요. 선지자들이 본 거는 문자 겉에 있는 칸트가 말한 도덕률이냐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 규범이 아니라 복음의 진의인데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를 깨달으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계속 제사만 드리면서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왜 근데 여러분이 열을 내죠 제가? 선지자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 너희는 헛된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계약을 지키고 있는데 살인하고 간음하며 강포와 포악이 가득한 강도 집단들이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제사를 아예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들의 비판은 결국 무엇이냐면 옛 언약의 율법 구조 아래서 선악과 먹고 선악나무 아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인생 군상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의 율법적 구조 아래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새 언약의 진리의 구조 아래서 건설하고 심으심으로 새 언약 백성, 영을 건네주신 그리스도의 말을 담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이 새 언약적 환상과 비전을 본 거예요.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진 채로 사역을 했죠.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뭐예요? 하늘에서 보여진 하늘 성전이에요. 이 땅의 인간의 성전, 사람의 성전은 무너지지만 그것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늘의 성전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는 옛 언약이 무너지고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을 받으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 옛 성전, 옛 언약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옛 언약을, 옛 성전을 붙잡고 거기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도둑질을 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와 종교적 수고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 구조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지 종교 생활의 의미와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안 되니까요. 근데 언약 백성은 자기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알아요. 뭘 알아요? 이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 알았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 말 잘 듣고 열심히 산다고 내가 착한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거죠. 말하는 건 착한 사람 된다고 하는데 내 행위는 착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하세요? 착한 척. 근데 안 돼요 그게. 한두 번은 되는데 안 된다고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고민하는 건 뭐지 그러면? 내가 받은 게 뭐지? 그렇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처음 읽은 성경이 선지서예요. 큰일 났지 완전히. 그걸 봤는데 예레미야를 딱 보니까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저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럼 뭐냐. 그게 고민하다가 복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 선배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럼 이게 복음이겠네. 그럼 이게 틀린 거네.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곡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율법적 행위가 싸그리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욕망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복음의 상품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고난 안 받고 마음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나는 왠지 우울하고 찌질처럼 보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어요. 대표적인 새 언약의 환상이 모든 선지자에 다 있어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 있는데 특히 이사야 61장은 아주 영광스러운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요. 잘 또 읽어보시고 또 집에 가셔서 뭐 하셔요? 대세김질 하셔야 돼요. 어떤 동물이 선한 동물이에요? 대세김질 하는 동물이 선한 동물이에요. 악한 동물은 대세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소가 선한 동물이라고. 자꾸 이렇게 씹고 씹어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내용을 반복하고 묵상해야지 대세김질 돼야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돼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61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영이 내리셨다고 하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는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요? 제사장이 된다니까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요? 봉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새 언약의 복음의 내용이 어디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어떨 때? 내가 완전하게 영화되는 그때? 지금 그 영을 받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성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이라니까요. 이 땅의 성도가 핍박과 고난과 뽑힘과 파멸과 넘어짐을 당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당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뭘 받아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영광을 마음과 내면과 인생 속에서 받아서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윤리를 굳이 만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하는 자, 자유하는 자, 용서하는 자, 프로시코마에 기도하는 자, 복음을 흘려주는 집사, 그렇게 역사를 이 세상의 선악구조의 자기의 왕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영광이에요. 다른 거 노력하시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착한 사람 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죽을 때 다 놔두고 가야 되지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누리고 사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거는 인간이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기쁨이에요. 그치만 인간의 역사 복음을 받은 성도는 그것 안에서만 만족 못하잖아요. 언약받은 성도에게는요. 그 성도님들이 그런 새 언약의 그 영광을, 이 말씀의 내용들의 그 영광들을 이 복음 앞에서 누리며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또 살아가시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지셔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셔야 된다니까요. 깨트려져야 된다니까요. 목베임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본 이 환상이 어디에서 실현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낙심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인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오고 자연스러운 것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왔구나. 오셨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그냥 불합리한 것에 조용히 있어. 그 얘기 아닙니다. 불합리한 거, 왜곡된 사회 구조는 투쟁하고 싸워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요.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서 당하는 현실들, 이거요. 그래서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등등등 표현한 거죠.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인생이 경험하는 낙심과 고난과 험악한 세월로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새 언약의 영광과 환상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내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곡조로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 드리는 그 찬송의 영광이 언약 백성들 안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선부시고 진리로 세우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잘 담고 대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풍성한 새 언약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있사오니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저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게 하시고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건설하고 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높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심을 또한 인생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격려하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하게 드린 광고 할 거는 또 처음 새로 오신 우리